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제28번의 내용 두 번째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 28번을 말씀드리면서 항아사 등 세계 7보를 지식교육에 비유를 했고 지일체법 무아특성어인을 지혜교육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일체법 무아특성어인의 교육, 즉 지혜교육은 지식교육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교육, 지혜교육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교육은 우리 많이 받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운 거 다 지식교육에 속합니다. 지식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이게 다 지식교육의 소득이고 성과입니다. 즉 지식교육의 특징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안다라는 것을 옛말에 학이지지라고 그랬습니다. 배워서, 배울 학자, 학이,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워서 아는 겁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다면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오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돼서 사람을 치료하듯이 그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식교육의 특징인데 지혜교육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배우지 않고서 아는 것이 지혜교육의 특징입니다. 즉 배우지 않고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이지지라고 그럽니다.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절로 알 수가 있느냐? 배워야 알지 어떻게 배우지 않고서 알 수 있단 말이냐?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배우지 않고선 아는 이치가 있다라면 그런 원인이 있다라면 우리가 본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듯이 그대들도 모든 것을 알고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이런 부처님의 귀한 말씀에 근거했기 그런 말씀을 믿는다면은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이치가 있구나 하는 것에 우리는 믿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교육은 본래 아는 능력을 일깨워주는 교육. 이것이 지혜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대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식교육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지금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배운 것은 인공지능의 지극히 한계 인공지능이 다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측하고 더듬어서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답니다. 예전에 뉴턴은 이미 300년 전에 물리학의 체계를 완벽하게 다 갖춰놨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으로 말미암아 거의 달나라까지 우리는 갈 수 있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원자나 분자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더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한 뉴턴의 물리학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자 분자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양자역학은 새로운 물리학의 질서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사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뉴턴의 물리학은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금 새로운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이 해냈다는 그 양자역학도 조금 지나면은 다 구시대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즉 지식교육은 그 당시에는 철저한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완벽한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구시대 유물이 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교육에서 얻은 것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천년 만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가 않는 것이 특성입니다. 지혜교육을 한다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하더라도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싸움에서 어디가 이기느냐? 지혜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국가 간의 경쟁력에서도 역시 지혜교육 받은 인재가 뛰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는 당연히 지혜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교육은 그럼 어디서 받는단 말이냐? 그건 지금 절에서 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지혜교육이다. 근데 절에서는 의 없는 깨달음만 이루는 데 필요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사회에 나가서 유능해지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게 지혜교육인지를 모른다. 국가 간의 싸움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인재는 지혜교육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듯도 하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위대하게 느끼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위대하거든요. 깨달은 도인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재도 배출한다 그 말이에요. 노벨상을 무수히 탈 수 있는 이런 뛰어난 인재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그 바로 지혜교육이기 때문에 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위 간화선, 조사선이라는 게 다 지혜교육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살 길은 지혜교육이 추세입니다. 이것이 다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그러면 지혜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느냐? 그것이 금강경 제28번의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보시는 그 복보다 지 일체법 무아하야 득성하는 복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지혜교육의 복이 지식교육의 복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불수복도권이라 복을 받지 않기 때문인 연곤이라,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내가 복을 받을 정도로 나는 구체하지 않다. 나는 부처님이 전지전능하듯이 나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근데 이제 절에 다닐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절에 왜 다녀요? 이렇게 물으면 복이 부족해서 복을 좀 빌러 다니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절에 가서 열심히 빌면 뭐가 되죠?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 보시면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복을 다 갖춰져 있어요.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절에서 복 받는다, 부처님의 가피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번뇌망상이 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사이에 본래 가진 복이 드러난 것을, 본래 있던 복이 드러난 것을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복을 본래 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아시겠어요? 네. 즉 그대들은 불수복독이니라, 복을 받을 수 있지 아니에요? 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대 속에 있는 전지전능한 지혜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지혜는 지식교육으로부터 얻은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수복독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구걸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절에 가서 빌죠. 관세음보살 열심히 빕니다.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열심히 빕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빌질 말고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부처님 받들길 바론, 우리 번뇌망상을 부처님께 바쳐 복 많이 짓길 바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 시봉하고 받들기만 하고
그래야 내 번뇌가 내려놔질 수가 있고 받쳐질 수가 있고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소멸될 때 내 본래 있는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드러나게 해서 그 결과를 체험한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내가 오늘 그 실례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린 전지전능하다라고 믿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불응탐착이다. 우리 복을지모는요. 자, 우리 열심히 빌었어요. 나도 빌었던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요. 좋은 대학을 시험 쳐야 돼요. 근데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중간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도 개운사 절이 있죠. 안암동에. 거기 부처님이 있어서 부처님한테서 빌었어요. 자, 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복을 비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거든요. 이야, 빌더니 복을 받았구나. 야, 또 빌면 또 되겠지. 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복을 탐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대학 들어와서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금강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복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너는 전지전능한 복을 다 가지고 있느니라. 네가 빌어서 좋은 대학에 갔대지만 그 복을 갖고 뭐 대단한 거로 알고 그 애착을 갖느냐. 그거 다 헛거다. 착각이다. 탐착. 마땅히 탐착하지 말아라. 그 복은 그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다 착각이고 허상이다. 요걸 나중에 금강경에서 새로 배웠어요. 이게 제 불교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는 게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바람직해요. 자, 그 뒤에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대학 입시 어떤 난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열심히 빌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질 않아요. 어떻게 빌느냐면 좋은 대학에 가는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겁니다. 뭐 서울대학 그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이 법과대학이라고 칩시다. 법과대학에 합격을 해야 될 텐데 어려워요. 내가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 돼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 갖고 안 되니까 또 빌기도 하죠. 내가 빌기 힘들면 엄마 시켜서 빌기 하죠. 하여튼 그러고 합격만 되면 되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도 그랬겠죠. 근데 이 금강경 모델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이에요. 알고 봤더니 실제로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불운 탐착인데 한 번 바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 들어야 돼요. 겉으로는 야 그게 뭐가 어려워. 다 착각이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다 착각이라고 하셨는데 어렵다는 게 사실이 아니야. 팩트가 아니야. 착각이야. 그리고 부처님께 바쳐요. 근데 한 번 바쳐서 어렵다는 생각이 쉽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대학 입시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세일즈 오는데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물건을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은 회사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세일즈맨들은 그런 수가 있죠. 또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장이에요. 큰 기업의 사장인데 이 회사를 잘 끌고 나가려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에도 잘 팔아야 되지만 해외에도 무역을 해서 많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수출한다는 일도 어렵고 내수 시장에 해서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야, 이거 어려운데 어떡하나? 경쟁자들은 실력이 너무나 뛰어난데 우리는 준비도 없이 이걸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나? 사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또 뛰어난 사원이라면 그 회사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니까 회사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죠. 회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회사의 난제는 자기의 난제가 되고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머리를 짜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빌고 불교 신자는 절에 가서 빌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얘기했죠. 그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안 소멸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게 득성어인이라는 게 있어요. 득성어인은 자꾸 연습이 돼서 이게 습관이라는 뜻이라네요. 습관이 되도록 하라. 꿈속에서도 바치는 것을 생활화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참선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매이려, 또 몽중이려, 또 동정이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두를 들되 낮에도 들지만 잠잘 때도 계속 화두를 놓치지 마라. 낮에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꿈속에라서도 화두를 한다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생시에 잘하면은 꿈속에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매이려라고 그래요.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깨어있을 때와 똑같이 하라.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잘 안 되고 가만히 있을 땐 되는 수가 있죠. 그렇지만 움직일 때도 되고 가만히 있을 때도 똑같이 화두를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두하는 이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깨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화두보다도 실제로 난제가 생겼습니다. 난제는 화두는 어때요? 도통 오기 싫으면 화두 안 잡아보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 닥친 난제는 어때요? 우리가 해결 안 하면 내가 죽든지 회사가 죽든지 나라가 죽든지 이렇게 되죠. 우리가 닥친 난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 내가 얘기했잖아요. 난제라고 믿으면 해결 안 됩니다.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부처님께 자꾸 들이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잠재의식까지 고지 듣지는 않아요. 꿈속에서까지 이제 살았을 땐 난제가 아닌 것 같은데 꿈속에서는 여전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죠. 꿈속에서 어렵게 느낀다면 아직 이게 잘 바치지 않은 뜻이 됩니다. 근데 자꾸 바치면은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꿈속에서까지도 해결이 다 되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습관이 되는 게 바로 득성어인이에요. 이게 습관만 되면은 실제로 난제는 난제가 아니에요. 세일질 해도 잘 되고요. 무역을 해도 잘 되고요. 어떤 난관도 다 돌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 가르침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실천한 사례가 있느냐?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 원칙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자기는 복을 빌어야 될 이런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복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여기 이제 불수복독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난제가 이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아도 이게 실제로 복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착각으로 알고 탐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복도 착각이고 난제도 착각으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은 다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두 번째 원칙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들을 때까지 계속 습관화하는 세 가지 원칙을 28분에 실천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혜교육의 교육 방식입니다. 교육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유능해진다라는 교육 방식에 대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고면 정말 지혜로워져서 세상에 나가도 유능한 사람이 되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주역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시죠? 실제로 해봤어? 이렇게 묻고 싶죠? 나도 해봤고요. 내가 소속해 있는, 난 단체라고 이름을 짓고 싶지 않지만 소속해 있는 데가 바른법연구원인데 거기는 이제 매주 주말,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2박 3일로 주말에 템플 스테이 비슷하게 집을 떠나서 거기 모이는 그런 수련이 있어요. 그것을 주말 출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금강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제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은 참으로 믿지 않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대개 몇 주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참으로 믿으면은 안 없어져요.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또는 여자라면 우리 남편이 잘 돼야 될 텐데. 또 남자라면 자기도 잘 돼야 되지만 자기 처자 다 잘 되길 바라죠. 또 자기가 병 들었으면 건강해지길 바라죠. 근데 병 들었다는 것을 믿으면은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병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믿고 병 들었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면 병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건강해지거든요. 또 근심 걱정이 실제로 근심거리가 있다라고 믿는 한은 근심 걱정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고, 또 금강경의 대의가 뭐냐면 네가 근심 걱정,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다 참이 아니니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대들은 불행해지는 것이니라. 그것을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칠 때 그대들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금강경에 써 있어요. 이 금강경을 자꾸 읽으면은 근심 걱정이 받쳐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병에서도 벗어나고,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나고, 가정 화목에서도 벗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나도 체험해봤고 같이 공부하는 주말 출가하는 사람들이 몇 번만 하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의 체험을, 거의 공통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쓸까요? 고맙습니다 그러겠죠. 법사님이 해주신 금강경 가르침대로 했더니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극락세계가 뭔지도 알겠습니다. 이런 편지 말 체험을 했다면 그런 편지 쓸만해요, 안 쓸만해요? 그런 편지 수십 통 받았어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 부처님 품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거 한번 선물로 받고 싶죠? 근데 이거 시중에 안 팔아요. 비매품으로 나눠줬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내가 읽어드리고, 이 사람이 금강경 바로 요거 셋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걸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 사람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존경하는 법사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아마 BTN 방송을 많이 들었나 봐요. 제가 BTN에서 내 안에 선지식 금강경 강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열심히 보고 심취했어요. 강의만 자꾸 듣다가 심취한 게 아니라 금강경도 한번 읽어보자. 금강경을 읽었어요.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병이 걸리고 난제가 생기고 이래요.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어요. 한 과정을 쓴 겁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법사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마치 탕자가 고향에 돌아온 듯 깊이 감동하였으며 환희심이 넘쳐서 새 세상을 만난 것 같이 기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 보여진 겸손하고도 소박하신 법사님의 모습을 본받고 실천하고자 하고 있으며, 법사님의 감로수 같은 법문의 희유한 가르침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지혜교육과 지식교육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스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서도 독학이 가능해요. 근데 지혜교육은 스승이 기라고 그러면 교해야 돼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경심을 내야 돼요. 공경심을 내야 아상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상이 죽습니다. 스승한테 절대 복종을 할 때래야만이 나 잘난 생각이 죽어 들어갈까요? 안 죽어 들어갈까요? 그리고 스승한테 꾸중을 맞아도 도망가지 않죠. 근데 요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아버지가 때리면 경찰에 고발하는 세상이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아직 한국은 안 그렇지만 한국도 그래? 근데 스승이 때려도 경찰에 고발하면 그건 지혜교육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내해야 됩니다. 내하고 내 잘난 생각, 반발하는 생각, 이거 진심이라고 그럽니다. 진심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법사의 법문을 듣고 뿅 갔다고 그랬죠. 그만큼 공경심이 있어요, 없어요? 공경심이 있어야 지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근데 스승이 꾸중을 하면 뭐야 이거 뭐, 그리고 반발한다면 지혜교육은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지금도요, 잘 되는 학교는 스승이 어머입니다. 그래야 아상이 죽고, 아상이 죽어야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법문에 빠져들었어요. 그 법문이 너무 심취한 공덕인가 금강경 공부 제 삶은 급속히 변화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너무 쉽게 각종 소원성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엄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근데 우리 사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라. 스승이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스승의 말은 진실한 거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말씀은 안 하실 거니까, 죽으려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된다. 이게 수도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요새는 학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선생 쫓겨나죠. 근데 옛날 스승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지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믿음이 강했고 믿음만으로도 소원성취가 돼요. 이게 열심히 3000배를 하고 기도를 해서 소원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3000배 하고 금강경을 하루에 몇십 번씩 읽어도 소원성취 잘 안 됩니다. 근데 믿음만 딱 가지면요, 3000배 안 해도 금방 소원성취가 돼요. 그리고 금강경 많이 읽지 않아도 금방 소원성취가 됩니다.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이분은 믿음만으로서 소원성취가 벌써 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은 밝은 경을, 금강경이라는 가장 밝은 경을 선물 받아 탐진치를 비롯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귀한 수행법을 배운 것은 참 신선하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금강경 수행법을 만난 것은 무한한 축복이며 영광이었습니다. 금강경 공부가 이렇게 감동적이었기에 금강경 공부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체험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이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감기로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아 목이 답답하였는데, 이 가래는 본래 없는 것이고 착각이고 꿈이니 부처님께 바칩니다. 목이 갑갑한 것을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온,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온,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라온 합니다를 대여섯 번 했는데 정말 목이 편안해지는데 놀랐습니다. 이게 목이 답답했던가 봐요. 근데 이거 참으로 믿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자꾸 바쳤더니 부처님 했더니 편안해졌다는 얘기죠. 다음, 모든 고통과 번뇌망상은 착각이고 공인 줄 알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쳤더니 그 결과는 놀라웠고, 몸이 찌뿌둥할 때도
받쳐보았더니 언제 그랬더니 한 듯이 몸이 가볍고 마음이 명랑해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또 있어요. 탐진치도 바치고 이기심과 번뇌 망상 바라는 마음도 눈물이 많은 것도 해로운 줄 알고 얼른 바쳐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대청소를 한 마냥 깨끗해졌고 텅 비어져 본래 탐진치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네요. 오늘도 눈 뜨자마자 부처님 시봉 잘하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조금은 잠을 푹 자고 7년 전부터 우연히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동화 끈 같은 액체가 한 바가지 나온 꿈을 꾼 뒤부터는 냄새를 잘 맡고 있습니다. 이거 불면증도 해결이 되고 또 뭣도 해결됐어요. 냄새도 안 맡았는데 뭐 꾸고 난 뒤에 그것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금강경 읽고 생각을 바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20년간 어느 절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절에 다니면서 영하 1000도 기도를 올렸는데 아기 영가가 꿈에 종종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남편과 다투는 일이 생겼고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강경 실천 공부를 100일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자주 다퉜던 모양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여자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중 49일간은 법사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영가로 해서 헌식을 공양할 때 음식을 조금 덜어 영가에게 주는 이제 헌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밥을 이렇게 조금씩 떠서 자기 밥 먹기 전에 집안에 깨끗한 데다 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는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근데 그걸 조금 떠놓는 게 좋대요. 귀신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고 이 귀신은 돕는 일은 못해도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긴 한대요. 그래서 절에서도 보면 헌식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 헌식대에다 갖다 헌식을 하는데요. 헌식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헌식을 이제 하고 49일 기도 중 47일째 되는 날 꿈을 꾸었는데 아기를 준다고 김밥을 준비했더니 아기가 그 김밥을 잘 먹고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이제 꿈의 얘기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는 다시 아기 모습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 법사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제가 날아다니는 꿈도 꾸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도 도저히 날지도 못하는 수도 있고 잘 날아다니는 꿈 꾼 적이 있죠. 어렸을 때도 저는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잘하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도를 잘해서 번뇌망상이 없어지면 가볍죠. 그래서 날 수가 있어요. 꿈에 나는 것은 번뇌망상이 제거되었다. 참회가 되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건 길몽에 속합니다. 꿈에도 제가 날아다니는 꿈도 꾸었습니다. 하늘 높이 온천지 구경을 다 해보았고 어떤 날은 운전하려고 시동을 켜는 순간 불이 나서 제 육신이 불에 타 한 줌의 채로 나는 꿈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자기가 죽는 것은 아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자기가 죽는 꿈은 대길몽에 속합니다. 또 자기가 죽는 것은 길몽이고 사람이 죽은 시체를 봐도 다 길몽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이외에도 금강경 공부로 인한 주변의 변화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상이 죽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부지런히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는 제 동생뿐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각각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졌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금강경 공부 덕분에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해서 내일이 기대되고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어서 법사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고 화내지 말고 남을 칭찬하고 무주상 모시를 실천하고 내 이익으로 해서 살지 말며 항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좋은 것 맛있는 것 부처님께 먼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또 남의 말, 남의 허물 들여다보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내하고 겸손하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착각인 줄 알아서 받쳐서 해탈하려는 금강경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불러왔기에 내 마음을 바꾸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부처님께 잘 바치면 해결 못할 것이 없으니 정말 이 공부는 신통방통하고 만병통치와 같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우며 정법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려우며 마음 닫기는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공부는 인생이라는 험난한 길을 가는데 알 수 없는 내생과 그 너머 영생의 길을 가는데 큰 노잣돈이 된다는 법사님 말씀 깊이 새겨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나를 좀 높게 보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공경심이 있어야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공덕이 생기죠. 네. 네. 모든 분들이 신심발심하여 부처님 전에 공경심 환희심 내어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금강경 28분 그리고 실천 사례 이것을 정리 한번 하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금강경 28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대들은 지금까지 지식교육이 최고인 줄 알고 교육에는 지식교육이 최고인 줄 알고 많이 배우려고 애썼다. 또 많은 배운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성공해 왔다. 그러나 그 지식교육보다 더 위대하고 더 바람직한 교육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교육이다. 지식교육은 배워서 아는 거지만 지혜교육은 본래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본연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지혜교육이다. 앞으로는 지식교육 시대는 지나간 구시대 유물이 될 것이니까 지혜교육을 부지런히 힘써 배우도록 하라. 절에서는 모든 교육은 알고 보면 다 지혜교육인 것이다. 깨달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을 행복하고 유능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이런 지혜교육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절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화선, 화두선, 간화선, 조사선 이게 다 지혜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알아라. 그리고 복을 받더라도 탐착하지 마라. 자기 전지전능하니까 탐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난제가 생기더라도 바치는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언제까지 바치느냐?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 들을 때까지 바쳐야 된다. 잠재의식이 고지 듣는다는 것을 바치는 것을 득성의인이라고 한다. 잠재의식이 고지 들을 정도가 되면 실제로 생각했던 절체절명의 난제는 다 사라지리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실천해 본 사람이 있느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편지는 나한테 자주 옵니다. 자주 오고 매주 출가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 바른법 연구원 법당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좋아지니까 오지 좋아지지 않으면 그 절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절은 다 안 돼도요. 우리 절은 코로나고 뭐고 오거든요. 반가운 일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위대하다는 것을 이런 분들의 실천 사례를 통해서 나는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표현을 했을까? 우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병은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바쳤더니 몸도 건강해졌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가르침을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더니 주위 사람들도 그대로 실천해서 그네들도 마음도 편해지고 뭐 몸도 건강해지고 집안도 화목해졌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다 금강경 가르침에 고마워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 신심만 가지면 다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나 다 하기만 하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가르침은 그저 최고의 지혜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목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최고 지혜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많이 퍼질수록 좋고요. 아마 많이 퍼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내려놓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바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가르침을 크게 얘기해서 국민불교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불교가 되려면은 그 가르침이 배타적이라서는 돼야 안 돼요. 다른 거하고 충돌하면 안 되죠. 근데 모 종교는 다른 가르침은 우습게 알죠.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라면 국민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가르침.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충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국민불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가야 될 그런 당위성 있는 가르침이다.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